예,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은혜를 나누실 제목은 죄인을 부르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진실할 때만 이해가 됩니다. 아직도 내가 살만하다, 자신감이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될 때는 복음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말씀만 보이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세상의 복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붙여놓습니다. 성경 구절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있지만 세상의 기준을 말한 거거든요. 욥은 뭐라고 고백했죠? 욥은 내 육신의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다. 부활신앙을 고백했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진실할 때만 복음이 이해된다는 것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가 아니라 죄인이구나. 뭐 많이 훔쳐먹고 도둑질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원죄 아래서 출생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죄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인정이 됩니다. 착한 죄인은 없어요. 조금 죄 지은 죄는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자범죄예요. 죄는 영적인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권세가 있어서 우리를 장악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업신여기는 것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했어요.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 원죄 아래서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약물, 좋은 치료 방법, 좋은 병원을 만나면 치유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치유돼도 인생의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인생은 끝없는 문제가 계속이 됩니다. 그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즉시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경이 임합니다. 그걸 보고 천국이라고 하거든요. 저 어디 죽고 난 뒤에 가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임하죠? 내게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현장마다 그 삶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축복은 부자가 돼도 누릴 수 있고, 가난해도 누릴 수가 있고요. 병들어도 이 축복은 누릴 수가 있고, 또 건강해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도 누릴 수가 있고, 문제가 없어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약할수록 이 축복은 더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가장 연약해졌을 때 연약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는데 이 축복은 구하거나 체험하고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물론 육신적인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서 그 축복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견딜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고 또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내용은 진실할 때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게 와 있던 고질적인 문제들, 내가 아무리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각자 다 있거든요. 저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통로가 돼서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드는 순간 어떻게 되죠? 시달리는 인생이 돼요. 돈 때문에 시달리고,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뭐 질병 때문에 시달리고, 나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영적인 질병 때문에 시달리고, 그렇게 영적인 문제를 겪던 내용이 미안하지만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남편에게 있던 문제, 아내에게 있던 문제가 꽃배기가 돼가지고 후대에게는 더 크게 역사하거든요. 20대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한 30대, 40대 넘어가면서 50대가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상대방을 용납하거나 용서해 주거나 기다리거나 사랑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 나고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나는 그 문제가 심각해져서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 깨달으면 이미 너무 늦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이 말씀의 내용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성공된 삶을 기대하고 대단하게 뭔가 행복한 삶을 기대하고 완전한 인격적으로도 완전한 삶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시러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로 감추고 살고 있죠. 돈의, 돈의 배경 속에 뒤에 있든지, 외모의 배경 뒤에 있든지, 행복한 조건이라고 하는 가정의 배경 뒤에 있든지 감추고 삽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우울하게 돼 있거든요. 도대체 나는 누구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이 답이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난 인생은. 그 답이 없는데 파도를 헤치고 막 배가 항해를 하는 거예요. 폭풍우를 만나고 열심히는 사는데 도착할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아끼고 사랑하던 가족이 어느 날 질병으로 떠난다든지 사건 사고로 떠난다든지 저는 막 너무 요즘 말씀 준비하고 전하고 이게 바빠가지고 뉴스를 못 봤는데 한 2, 3일 전인가 누가 얘기해줘서 뉴스를 보니까 막 산불이 그렇게 크게 났더라고요. 그 산불을 끄다가 그 소방대원인가 이런 분들이 막 죽으셨잖아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막 덮치는 겁니다.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도 술집이 안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술 한 잔 먹고 잠깐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기분 좋게 한 잔 하는 분들 못 봤어요. 그냥 떡이 되도록 드십니다. 그냥 나를 그냥 잊어버리도록. 왜냐하면 잠깐이라도 괴로운 인생을 잊어버리려고. 좋을 때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괴로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꾸 다투고 싸우죠? 괴로워서 내 괴로움을 왜 건드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괴로운데 집에 가면 막 바가지 긁고 막 힘들게 하니까 내 마음을 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이 어디를 가죠? 아이고, 사장님, 회장님 이러면서 막 술 따라주는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돈을 거기다 갖다 퍼부어주니까 막 이렇게 막 주물러주고 막 하는데 거기 가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 사는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이렇게, 제 집이 과천인데요. 사당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막 막혀가지고 한 40분, 50분 동안 그 언덕에서. 알고 봤더니
겨우 이렇게 그 언덕 넘어갈 때 보니까 막 그 이렇게 뭐 탄핵을 뭐 해라, 뭐 반대해라, 막 트랙터를 동원해가지고 막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렇게 이렇게 목숨 걸 일인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정돈해 주실 텐데 막 서로 욕하고요. 그 통로도 다 막고 거기 또 그 의경들 그 경찰분들은 또 막 고생을 되게 하더라고요. 밤낮이 시간 동안까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막막한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외국 이름은 성이 뒤에 있으니까 그리스도라는 성을 뒤에 붙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죽임당하거든요. 또 생명으로 부활하셨을 때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으로 왕노릇하던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꺾여서 역사할 수가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마귀의 세력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잖아요. 아주 상식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막 푸닥거리 하듯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무속이론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만 않으면 돼요. 믿고 있으면 저주의 세력이 왔다 가도 막 도망갑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 안에 이상한 불건준 신비주의 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무속이론처럼 막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뭐 검은 사제들인가 뭐 거기에 보면 막 뭐 이렇게 갖고 막 성수 뿌리고 막 십자가 들이밀고 막 나와라 들어가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경찰이 있는데 도둑놈들이 활개칠 수가 있겠어요. 경찰이 대산해서가 아니라 경찰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도둑은 도망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달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벌벌벌 떠는 영적 세력이에요. 그러나 하는 일이 있어요. 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수단이요 도구인데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또 나를 주인 삼아서 열심히 살아갈 때 그 내용 잘 되고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속이고 우리를 장악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모든 저주의 세력은 즉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뭐 공동묘지 같은 데 가는데 옆에 있는데 막 쭈삣쭈삣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저주의 세력도 절대로 우리를 훼손할 수가 없어요. 막 십자가 같이 막 이렇게 귀걸이하고 막 반지 끼고 막 어디다가 십자가 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상이나 주문이나 형상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 다 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우리는 별 뜻 없이 하잖아요. 근데 이 저주의 세력들이 들으면 벌벌 떠는 이름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5천 년 동안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한 저주의 문화, 귀신 섬기는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지 않죠? 막 빌딩이 들어서고 대단한 문화가 발전한 것 같지만 지금도요. 대기업에서 한 해를 시작할 때 돼지머리 갖다 놓고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꼽습니다. 그리고 사주부터 나와서 모든 임직원들이 절하거든요. 거기다가 잘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이삿짐 센터 부를 수가 없어요. 다 줄 서가지고. 또 좋은 게 좋다고 자녀들 결혼시킬 때 여러분도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걸 뭐죠? 사주라고 하나요? 그걸 가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잘 맞는지. 예, 궁합 보고 말이죠. 잘 보셨나 본데. 이게 문화로 정착돼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도 그렇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그렇고 사실은 귀신을 인정하고 사는 문화가 된 겁니다. 이런 5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120, 30년 전에 20대 파릇파릇한 선교사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저 미지의 땅, 조선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해서 들어와서 거의 다 순교했거든요. 그 순교한 무덤이 합정역에 가보시면 거기 외국인 선교사 양화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묘비명들을 읽어보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 순교의 피가 뿌려진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급속도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전국적으로 깔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전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된 역사가 기독교사에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다 저렇다 해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멸망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죠.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증거된 겁니다. 세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세관 직원을 제자로 부른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같이 논다고 욕을 한 겁니다. 너희들의 선생은 왜 그러냐? 도대체 왜 저 죄인들,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놀고 있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관제관인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하니까 많은 죄인들로 표방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거든요. 이거는 좀 배경을 이해하셔야 될 게 이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거두는 방법을 연구했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저질의 사람, 깡패 이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희들이 세금을 마음껏 걷어라. 얼마를 걷는지는 묻지 않겠다. 그러나 거둔 거의 절반은 로마에다가 내라. 그리고 절반은 네가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금을 걷겠어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세게 세금을 매기고 악착같이 걷겠죠. 그리고 세금을 안 내면 감옥에 막 갖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라 그러면 치를 떨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 중에 한 사람이 마태를 제자 삼은 거예요. 그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볼 때 죄인들이 몰려드니까 유대인들 중에 제일 경건한 바리새인이 볼 때 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 제정신이냐? 이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비난과 경멸의 대상으로 욕을 하고 있을 때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오늘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병이 안 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정말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주어서 하는 천국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나로부터 시작된 천국 배경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축복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자를 건지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복음으로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종교적 열심과 무엇을 지키는 내용과 지성을 드리는 내용과 율법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못 지키면 어떻게 하죠? 율법으로 못 지킨 것은 율법의 내용으로 처벌하거든요. 사형시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했었어요.
여러분 레위기서에 읽어보면요, 막 다 죽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는 그렇게 실제로 죽였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아무리 너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있냐? 못 산다는 것을 경험시키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 사랑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남편 아내도 사랑 못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게 율법의 정신들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믿을 때 율법이 왕성된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흑암 세력에 묶인 자를 건지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하는 정도가 예수님은 죄인을 그냥 단순히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죄인들을 불러서 제자로 바꾸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데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고쳐서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무능한 자를 다시 이렇게 세워가시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쳐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인간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교훈이 세상에는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떠난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거기에서 오는 죄와 저주의 권세, 그리고 사단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 죄 사함 받는 길은 오직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믿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점, 나의 실수를 인정해도 회개해도 안 되는 문제가 죄 문제거든요. 모든 죄를 다 찾아내서 낱낱이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 하는 단체도 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은 죄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설사 다 기억해낸다고 해도 그렇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결과로 오는 죄,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의 결과, 원죄의 문제 속에 있는 죄의 결과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와 저주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빌은 내용, 시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막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한 기도 제목의 내용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나는 오늘 믿는데 나도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거예요. 나의 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의 새벽기도 안 해, 저 사람의 주일 성수 안 해, 저 사람의 11조 안 해, 나는 하는데 그래서 복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져도 그 영원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하시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고쳐서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데 사용하시고 무능한 자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우리의 죄의 연약함이 드러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죄책감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사랑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격이 아무리 이상해도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작심해가지고 막 적어놓고 열심히 해보세요. 또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물거품이 돼버려요.
참았던 거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면서 막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되어주신 그 사랑이 전부라는 것이 믿음 안에서 확인되잖아요.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훌륭해져서가 아니에요. 착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 성격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내 가족을,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잖아요. 내가 말로는 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회가 됐을 때 복음을 말해주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나의 후대가 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인생의 문제와 저주,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이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씻김받고 해결됐다는 것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돈도 힘이 되지만, 좋은 사람도 힘이 되지만 이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내가 너무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나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도전하게 되고, 여러분 치료받을 때도 이런 마음으로 치료받으세요. 그러면 치료가 굉장히 배가가 되고 치유의 속도가 빨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유, 나는 안 돼. 심각한 병이 왔기 때문에 안 돼.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이 연약함 때문에 구하시다가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병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확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버렸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임하면 그 일시적인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만약 그게 진짜 문제라면 하나님이 해결해 버려요. 내가 그 연약해서 해결할 수 없다면 이게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날마다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아주 그냥 차곡차곡 쌓아놨던 쓰라린 그 기억, 상처, 여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거 붙잡고 가지 마세요. 주님께 다 내어버리세요. 내어버렸다가 또 차곡차곡 갖고 오지 말고 그냥 다 맡겨버리세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았다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영원한 축복을 이제 경험하게 하셨다면 과거 다 상관없어요. 오늘 이 시간부로 끝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자꾸 과거의 그 생각과 상처를 통로 삼아서 건드리는 거예요.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잡혀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그 환경이 조성되면 또 거기로 확 돌아가가지고 막 폭발해 버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모든 과거의 기억, 생각, 이 내용을 통해서 역사하는 저주의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옛날을 기억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과거의 추억은 기억해야 되지만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주에서 해방시켜 버렸는데 자꾸만 사로잡혀 있으니까 속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계속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굉장히 많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남은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앞으로 받을 모든 저주를 다 없애버린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지금 성령으로 나의 주인으로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그 축복이 계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모든 병마의 세력, 우리의 연약함과 또 문제와 사건으로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이 시간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간 한량한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도록 승리하게 되도록 또 이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수목 요양병원 또 환우들과 의사분들과 또 간호사분들과 직원들 머리 위에 오늘 함께 기도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족 후손들 머리 위에 하는 일과 사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